영남신학대학교 충계신앙수련회에 이렇게 강사로 부름받아서 참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3일간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2010년에 10년 전이지요.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격월간으로 간행되는 외교관, 외교의 학자들, 전문인을 위한 잡지입니다. 2010년 첫 호에 2040년경, 그러니까 2010년으로서는 30년 뒤지요. 지금으로서는 10년 뒤, 20년 뒤지요. 세계를 이끌 네 나라를 뽑아서 소개를 한 특집이 있었습니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겉스라고 소개했습니다. GUTS.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2040년경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의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터키와 코리아가 2040년경에 일본, 중국, 러시아 제치고 세계를 리드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 아니냐, 그런 항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 잡지에서 그 다음 호에 네 나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다른 나라는 제하고 한국에 대해서 5가지 뭐를 말했느냐? 참 중요한 얘기지요. 그 포린 파리시란 잡지는 세계적으로 알아지는 전문인들의 잡지입니다. 그냥 뭐 평범한 잡지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2040년경에 코리아가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째는 한국 국민이 가지는 독특한 국민성, 그래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을 들었습니다. 국민성이 어떤 점이냐? 2가지를 짚었습니다. 한국인의 부지런한 것. 둘째, 한국인이 가지는 열정, 패션. 한국인은 뭘 일을 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목숨 걸고 일하는 열정이 있다. 한국인의 그 패션, 열정이 자원 없는 국가고 분단된 국가고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지만은 2040년 경에는 그걸 다 극복을 하고 통일한국을 이루고, 물론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전제하는 겁니다. 통일을 이루고 세계 4대 지도국가에 이를 것이다. 열정과 근면입니다. 두 번째 뭘 짚었느냐 하면은
한국인들의 교육열, 나쁘게 말하면 치맛바람 그러지요. 치맛바람은 한국인의 교육열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인데, 미국을 가보니까 백인들이 한국인들의 교육열에 경탄을 하면서 별명을 붙이기를 세컨드 주이시 머더, 두 번째 유대인 엄마들이 한국인 어머니들이다.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탁월한 국민은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입니다. 미국 백인들이 한국인 어머니들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을 평하기를 유대인들이 워낙 교육열이 뛰어나니까 세컨드 주이시 머더다, 그렇게 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을 통해요. 정말 선진국을 창출해 나가는 바탕을 닦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뭘 들었느냐 하면은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기술.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은 기술 국가로 인정합니다.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분위기는 없었는데 지금은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한국은 하이 테크놀로지, 높은 기술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지요. 또 조선, 제철,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기술,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인의 최고의 기술, 원자력 기술입니다.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사실은 원자탄 기술은 우리 남한이 원자력 발전사 기술에 비하면은 하위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으면 원자탄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급수가 낮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원자력과 교수님이 말하기를 나한테 1조 예산과 1년간의 기간만 주라. 원자탄 10개를 당장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자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1조의 예산과 1년 기간만 주면 원자탄 10개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발전시켜서 최고의 기술로 높인 후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 이래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자랑입니다. 기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겠지요. 네 번째 뭘 들었냐면은 해외 동포, 7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한국 동포들은 세계 186개 나라에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세네갈에 집회 갔더니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내가 방문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선거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선거하다가 전쟁이 나니까 투표도 중단되고 시가지에 막 총소리가 나고 그런데 독일 상인 또 일본 상인 중국 상인 다 귀국했는데 한국 상인은 가게 문 열어놓고 있어요. 내가 걱정스러워서 찾아갔습니다.
문을 반쯤 열어놓고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이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위험하게 장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장사 더 잘 됩니다. 그래요. 어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독일 사람 다 귀국해 버렸는데 우리만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사러 오지요. 내가 뭐 아프리카에 관광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 정도야 뭐 우리가 6.25도 겪고 다 겪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돈 벌어가지고 서울 가서 번듯하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래도 총 맞으면 어떡할까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했더니 총알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요. 응?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개척정신, 그런 정신이 지금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겁니다. 186개의 나라에 700만 동포들이 뻗어나가서 그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렇게 함께 나가는데 그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2040년경에 코리아가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뒷받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5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소개를 하는 것은 5번째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서론 삼아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5번째가 뭐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 한국교회, 우리들과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회가 국민의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리더십을, 영향력을 발휘해서 2040년경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정신적, 영적인 뒷받침을 하게 된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 글을 읽고 감동했어요. 야,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 때부터 내려오는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순교, 그걸 해외에서 알아주는구나.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를 빼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는 135년 정도 됩니다. 135년 역사에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현대화,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정신적인, 도덕적인 또 여러 가지 기여를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교회가 추진력에 대해서 이끌어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잡지에서는 앞으로 한국 프로테스탄트 철치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 역할,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2040년경 코리아가 통일 한국이 된 뒤에 세계의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기본 에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참 좋은 얘기지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요즘 위축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세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위축이 돼서 우리 교회가 한국 역사의 미래 담당하고 될 위대한 미션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4학년까지 신학도들이 우리가 이번 집회에
주인공들인데 한국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난 130 역사에 우리 조국의 역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통일한국시대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서 단군 이래 세계 우뚝 선 코리아로 한국교회로 발돋움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요새 잘 안 돼, 전도도 안 되고 코로나19 중국 폐렴 때문에 교회도 잘 모이지 않고 헌금도 줄고 자꾸 안 되는 생각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했던 게 있으면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새로운 기상, 새로운 비전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 담당하려고 신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뀝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대학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서울대학이냐 지방대학이냐 별 관계 없어집니다. 나도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상대를 나왔어요. 서울상대가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상대라 그래요. 바로 옆에 대구 계명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계명대학 들어갈 때 1962년인데 아주 삼류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 지킴이로 4년간 도서관 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학에 강의하면은 제 대학에 강의를 자주 갑니다. 서울대학도 가고 연대도 가고 자주 갑니다. 또 지방대학도 갑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 대학 시절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문제다. 아무리 지방대학 서울상대를 나와도 도서실을 지키고 강의실을 지키고 정말 독서 세계에 심취하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4년 보내고 나면 요즘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남신학대학이 앞으로 세계의 명문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을 못하네요. 모기 소리만 한데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발상을 바꿔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러니 쓴 글을 내가 좋아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역사는 가끔 뒤로 돌아간다. 100명이 줄을 서가 가지요. 1등에서 100등까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 서서 1등서 100등까지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호루라기를 확 불고 뒤로 돌아 하면 꼴찌가 1등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꼴찌가 돌아서면 1등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이냐, 학점이 뭐이냐, 학력이 뭐이냐, 그 시대는 지나갑니다. 누가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미래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앰비션, 그런 비전을 가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대학의 신학교 중에서도 지방신학교라고 움츠러들지 말고, 여러분, 성적 순으로 하면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따라갈 수가 없지요. 영남신학대학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고방식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 말씀처럼 하늘에서 들리는 호루라기 소리를 잘 들으면 돼요. 뒤로 돌아 하면 뒤로 돌면 꼴찌가 몇 등 됩니까? 1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내다보고 앞질러야 돼요. 그걸 시대 정신 그럽니다.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역사 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역사 철학의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끈 그 시대 정신을 몸으로 구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시대 정신이란 말이 헤겔의 역사책에 나옵니다. 시대 정신이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요. 자이트는 시대, 가이스트는 정신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 시대 정신을 몸으로 깨닫고 시대 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도자고 그 사람들이 선각자다. 여러분, 영남신학대학이 시대 정신을 몸으로 읽고 우리 한민족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선한 앰비션, 그런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들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돼요. 긍지를.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앞으로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스스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고향이 여기서 80km 떨어진 청송, 내 고향인데요. 청송 복동교회란 교회가 내 모교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마실에서 머슴했어요. 머슴. 수학금 꼴짝이에 머슴살이 하니까 뭐 얼마나 바닥입니까? 머슴 살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머슴 살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일어선 겁니다. 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손자인데 목사도 되고 열심히 일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에 나는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할아버지가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목회했는 경력이 50년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2학년 학생 때 신학교 2학년 때 빈민총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이 51년째입니다. 51년 목회하면서 내가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가 요즘 침체가 되고 기독 청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기죽어 있는 걸 보면 내가 안타까워요. 그런 게 아니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지 그렇게 기죽고 지나면 안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화여대에서 학생들한테 남편 감으로서의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그 시기에 그때 남편으로서 어떤 직업이 좋으냐? 16등이 경찰관이야. 18등은 소방관이고 17등이 목사예요. 목사. 그만큼 그때는 목사가 인기 없었습니다. 16등은 경찰관, 18등은 소방관이 아니고 이발사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발사. 그 중간에 17등이 목사를 했는데 계속 한국교회 이미지가 국민적 영향력이 좋아져서 대학교 때, 대학 시절에는 우리 인기조사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남편감을 꼽는 인기조사에서 1등이 판사, 2등이 목사예요. 3등이 은행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이요. 대학 시절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 80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등 밑으로 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의 중심 종교가 되고 이 나라의 현대사를 이끌어가는 메인 타워가 되셨는데 그 축복과 선배들의 그 땀과 눈물을 우리 후배들이 헛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0등 밑으로 밀렸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기독교 목사의 그 브랜드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게 아니지요. 왜냐? 다시 이렇게 세우면 돼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전략적으로, 본질적으로, 복음적이고 본질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바닥에 떨어진 브랜드 가치, 이미지를 올라 세워야지요. 20년, 30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2040년, 50년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민족의 선두에 서서 이 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죽어서 안 하면은 그건 직무유기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요. 여러분, 로마서가 중요한 책입니다.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로마서는 히스토리 메이킹 북, 히스토리 체인징 북. 로마서가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2000년 세계사에 여러 차례 세계사를 변화시킨 실적이 있다. 그걸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 3세기에 로마를 석권한 운동, 또 18세기에 가서 영국의 옥스포드 그룹이 만든 감리교 운동, 이런 역사에서 로마서가 세계를 변화시켰던 사례들을 쭉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바라기는 로마서를 읽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되기 바랍니다. 거기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가 갈 데 없는 대학이 없어 온 거 아니죠? 미션, 사명감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차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 사용할 일이 있어서 영남신학대학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 있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뒤로 밀려요. 소모품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뽑아서 사명감을 주셔서 한국교회와 우리 결의 통일 한국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 히스토리 체인징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게 같으니라.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의 깃발을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수도원의 게시판에 올려서 95개 조목으로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물론 캐톨릭 교회지요. 그게 종교개혁운동의 시작 아닙니까? 말틴 루터가 그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위대한 개혁자로 시작된 본문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입생들은 앞으로 교회에서 배울 때 다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역사를 변화시킨 책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신학교 4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 거. 헬라어, 히브리어는 꼭 완전히 습득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필수입니다. 헬라어로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입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고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지기만 하면은 계속 터지기만 해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가정주부가 설거지 하다가 뭐 그릇 다 깨버리지요? 두 번째 단어가 또 있는 겁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가 같은 말 두나미스에서 나왔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이나믹은 소리 없이 자라는 거. 아기가 보이지 않게 자라고 나무가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 확 뒤집어지고 그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소리 없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3장에 니고데모와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본어게인 됩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바람이 불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니라.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 제가요 30살에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빈민선교를 시작했는데 신학교 2학년 학생이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넝마주의를 했어요. 뭐 청년들이 되나 일자리도 없고 동네 길에 모여가 담배치기나 하고 뭐 자꾸 죄 짓는 것만 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일하자. 그 넝마주의를 했는데요. 그 우리 넝마주의 대원 중에 한 명이요. 평소에는 착한데 술만 먹으면 이게 막 정신이 없어. 사람을 때리고 헤딩해가지고 이빨 부러뜨리고 넝마주의 해가지고 돈 좀 모아가 이빨값 배상비로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안 되겠다. 망태 메고 찢게 들고 옆에 같이 다니면서 야
너는 마음씨도 착하고 다 좋은데 그 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조가 되는구나. 네 넉마주의 해가지고 그거 돈 좀 벌어가 이빨값 그거 치료비로 다 되니 네 인생이 왜 그래서 하냐? 형님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세례 받고 나중에 집사가 되고 잘 키워서 이 판자천 교회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는데 아주 기대를 한 거예요. 청년의 회장이 됐어요. 아주 내가 기대를 걸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시끌짝해서 잠이 깨서 나가보니까 달이 훤히 밝은 달인데 이 청년이 술을 잔뜩 먹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판자촌은 지붕에 올라가기 쉽습니다. 한강 뚝으로 이래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요. 그 소주병을 들고요. 소주병을 손에 들고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내려오시라요. 한잔 합시다래. 이라고 소리쳐가지고 지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아휴 지붕 쳐다보고 야 웬일이야 뭔 짓이여 그랬더니 돌팔이 목사도 나오시구마요. 돌팔이 목사도 올라오시라요. 돌팔이 목사 돌팔이 하나님 돌팔이 집사 삼위일체로 한잔 합시다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참 10년 쌓은 탑이 무너진다더니 이 뭔 짓이여. 그러지 말고 내려와 그랬더니 내려오는데요. 술 먹은 사람이 지붕이 그거 비탈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오다가도 떨어져서 목이라도 다치면 큰일이다 싶어서 내가 밑에서 잡아줬어요. 쳐다보고서는 조심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빈속에 술을 하고 안주하고 잔뜩 먹고 내려오니까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욱 토해버렸어요. 내 얼굴에 완전히 뒤집어 쓴 겁니다. 얼마나 냄새도 독한지. 그래서 세례도 가지다 하고 내가 막 투투 그렇다고 나와버리면 또 떨어지는 거야. 푸푸 하면서 받아 내려주고 그 빈민촌에요 펌프물이 있어요. 자사 오르는 거 마중물 넣고 물 써서 오르는 거 거기서 막 자사 올라가 물을 뒤집어 쓰고 뒤집어 썼는데도 냄새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 잠도 못 자고 그거 식느라고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는데 새벽에 이 친구가 술이 깨가 와가지고 머리를 끌으면서 와서 어제 내가 술김에 실수한 거 없습니까? 이래요. 내가 그래서 참 한심해서 실수한 게 없느냐고? 너 참 배짱 편하구나. 앞으로 지붕에 언제 올라갈지 말이라도 해라. 내 사다리 미리 갖다 놓게. 그러고 말해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로 변화가 돼도 다이나믹한 삶의 실천이 없으면은 이거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다이나마이트 너무 좋아해요. 자꾸 뒤집어 달라 그래요. 내가 집회 인도 나가면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어금니를 물고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전도회 회장님 나는 봉교회를 몇십 년 목회해도 못 뒤집었는데 사흘 집회에 어떻게 뒤집나요? 그냥 조용히 은혜 받읍시다. 그랬더니 안 돼요. 아닙니다 강사님 우리 여전도에서요 이번 집회 뒤집어 달라고 열흘간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설교해보면요 열흘 철야기도 했는 표가 금방 나타납니다. 설교 시작하면 금방 졸아요. 열흘 철야했으니까 졸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 시간에 실컷 졸다가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면 또 막 4줄을 가까이를 디스코 박자로 디리다 부르면서 4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막 흔들고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이래 받아가 어쩌려고 하냐. 너무 다이너마이트만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뒤에 뒤집어진 뒤에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는 그 과정이, 그 프로세스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중에 성실하게 자라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겁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이너마이트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뒤집어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옛날 우리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김익 평양 깡패를 했는데 성령 받고 다이너마이트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많지요. 근데 그것만가 안 된다. 신학 공부를 왜 합니까? 4년간 왜 꼭 신학 공부합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 성실한 교인으로 섬기는 자로 인격자로 자라게 하는 다이나믹한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목회, 그런 일꾼이 되라고 신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해서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나는 4가지를 듭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다. 다이너마이트고 다이나믹한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을 나는 4가지로 인식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요. 핵심이 4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복음의 두나미스 4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이냐? 첫째, 이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중요하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 집회 시간 아니고 교실에서 그룹 시간이면은 다 눈 감게 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내 같은 모태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 이런 확신 없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그냥 교회 다녀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기숙사 가면 교회 서서히 안 나가기 시작해서 사회 직장 나가서 교회 졸업해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확신 참 중요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면서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이 동신교회가 내 본교 학생회를 거서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아시지요? 고등부 회장을 내가 2년 거듭했는데 보통 1년 하지 않습니까? 나는 2년 회장 했습니다. 아마 괜찮이 했길래 2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학생회 회장하고 청년부 때도 회장하고 또 계명대학 미션스쿨 나오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그랬는데 대학교 졸업을 하고 2년 뒤에 내가 계명대학에 조교로 있을 때 철학과에 조교로 있으면서 유학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대학에 교수한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는 준비하던 68년 12월 4일 밤에 에베소서를 우연히 읽다가 복음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내가 아주 내 영혼 속에 DNA 속에 확 뿌리 박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초저녁부터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을 읽고 지나갔는데, 에베소 1장 7절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정말 복음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내가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내 영혼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비쳤어요. 다시 두 번째 읽고 내 영혼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 내 영혼 속에 복음이 확 비춰온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다녔는데도 확실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 1968년 12월 4일 밤에 1장 7절 읽고 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다 해놨는 구원을 내가 모르고 열심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다녔구나. 그날 저녁에 이 복음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다 하셨는데 내가 이루어놓은 구원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저녁에 너무 감사해서 찬송가 중에요, 정말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를 제가 그날 저녁에요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정말 421장입니다. 그날 내가 이 찬송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서 10번, 20번 부르면서 울면서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참 좋은 찬송입니다. 정말 복음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에 아멘 하십니까?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변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미국 유학 가려고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 갔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선택.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길로 가가지고 미국 가서 철학 박사 받아왔으면 계명대학 철학 교수 했겠지요. 그것보다가 내가 1968년 12월 4일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읽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죄 씻음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목사로서 내가 80까지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심령에 복음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확신이 있는 분도 있겠고 아직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겠고, 그러나 다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슬픈 역사, 한많은 백성의 역사를 복음의 두나미스로 변화시키고 통일한국 시대의 위대한 그레이트 히스토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킹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당뇨병, 고혈압, 아토피, 피부병, 여러분 너무너무 환자가 많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있는 둘의 수도원에는 10일 금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일 금식하는 동안에요 아토피도 남고 무슨 당뇨병, 고혈압 여러 가지 공황장애, 우울증 낫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소문나면은 둘의 수도원에 금식기도에 병자가 많이 낫는다 소문내가 전국에 환자들 모여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우리가 하자. 우리 일꾼들한테 그 구원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말했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경산에, 대구시에, 한국 땅에, 저 앞으로 북한까지, 아시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복음의 역사, 복음의 두나미스의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뭐이냐?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희망 메이커.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경제 불황 때문에 자살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희망이다. 복음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다.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희망 메이커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 전파하는 일, 위대한 복음의 역사지요. 네 번째로 뭐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은 역사를 만드는 능력,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역사를 변화시켜서 이 참 한 많고 죄 많은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희망의 역사로 만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70년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10년간 데모대 앞장서고 계명대학 다닐 때도 데모대 앞장서서 걸어서 대구 경찰서에 가서 자기도 하고 또 유신체제 때는 감옥에 가서 15년 선고를 받고 정보부에 가서 늑삭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데모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15년 형을 받았는데 성경 읽었습니다. 야, 내가 성직자가 데모하다가 징역 들어왔는데 성경에는 데모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데모에 대해서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정치 소신, 시국관, 역사관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데모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데모하다가 지역살이 독방에 앉아가지고 책이라고는 성경밖에 없어요. 감옥에서는 성경을 안 그럽니다.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란 성경을 읽다가 뭐 다른 책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읽다가 성경의 눈이 열리고 성령 체험하고 내 시국관, 역사관,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내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 영어 성경에는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and the power of God.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하는 내 사역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열심이 아니다. 성령의 데모로 한다.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데모로 한다. 이 말씀 내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감옥에서 금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데모가 뭘까? 내가 성직자가 데모하다가 정치범으로 들어와서 독방 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데모는 과연 뭘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크리스찬이 하는 데모는 성령의 데모구나.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의 데모로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진리로 사는 삶, 우리 삶 자체가 데몬스트레이션이 돼야 된다. 진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두나미스를 마을마다 도시마다 공장마다 저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 꼭대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퍼뜨리는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성인들 삶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성령의 데모하는 데모꾼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모두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경의 9시는 우리식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 12문이 있습니다.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우티도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나면서 앉은 베이 선천성 장애인이 앉아가지고 다른 무슨 생활수단이 없으니까 미문 앞에서 구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전도대 베드로 요한이 전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안전뱅이가 쳐다보는 겁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보고서는 필히 꽂혔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니까 안전뱅이가 돈 몇 푼 줄까 해서 쳐다봤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한 푼 줄라는가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교회 일꾼들은, 영남신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재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줘야 되는 교회입니다. 3장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게 뭡니까?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 영남신학대학교 가진 게 뭡니까? 영남신학대학교 가족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6절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구제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인권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예수님 때로부터 초대교회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저 성령의 두나미스 그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그겁니다.